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4일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16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는 너희가 사람을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복된 장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황금의 계절 4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하소서. 지난 주간에 지은 죄들인 불의,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심 비방 비평 교만 자랑 불순종 불효 불평 불신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부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죄는 차단하여 매일 경건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114번입니다. 이웃사랑,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114장 4번 이웃사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는 주가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치우시며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4장 찬송으로 하는 경영으로 드립니다. 착석하시고 김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회중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각부 요인들이 국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한국교회도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강국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그 노력들과 기도를 계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국회를 통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법들을 제정케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 정치인들이 있을 텐데 이들이 기독 정신의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자기의 몸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암흑의 세대에, 악독의 세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아와 재난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저희가 전할 복음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함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로이교회가 참으로 이 사명에
앞장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백나라의 백성교사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은 미랄과 같이 작지만 주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 풍성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로이교회의 윤사무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건강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참으로 주의 일을 마땅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경건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또한 유지되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반주자에서 작은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그들의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윤삼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18장입니다. 구약 신약 성경 29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비로시 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성신님의 기름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시고 내 잔이 넘치는 상태에서 주님의 베푸신 상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말씀의 잔치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4월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4월을 잔인한 계절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T.S. 엘리어트의 시에서 보면 황무지의 장미 이래가지고 그런 것에서 이제 딸을 따서 4월은 참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난 수요일날 선거 결과에서 진 사람들이 참 4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그런 글을 쓴 것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4월이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참 부활의 계절입니다. 참 꿈의 계절이고, 제가 좋아하는 또 괴테의 시에 보면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어라 그러면서 그게 황금의 계절 4월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구절이 참 좋습니다. 참 4월은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피는, 꽃들이 만발하는 곳입니다. 제가 살았던 프린스톤만의 아주 아름다운 꽃동네의 계절인가 했는데, 제가 여기에 송도에 살아보니까 참 각종 꽃들이 이렇게 피는데,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늘 이렇게 아침에 산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오는 소식을 이렇게 다 들어요. 감기 때문에 한 2주를 못 나가고 오래간만에 나갔더니 아유 물들이 다 올라와 있고 꽃들이 만발하고 있는데, 개나리부터 가정 여러 가지 꽃들이 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김철수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동문학가죠. 그분의 집이 한평에 있었는데, 한평에 거기 가면은 정말 나의 살던 고향은 꽃동네, 그 노래가 저절로 나올 만큼 그런 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가서 쉬기도 하고 또 가서 또 특강도 하고 우리 기독교 문인의 모임도 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장로님 너무 일찍 가신 거예요. 나는 그분이 한 100세까지는 사실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매일 그렇게 많이 걸으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많이 꽃도 갖추시고 그러는데, 아이 교통사고로 당해서 그 후유증으로 그렇게 일찍 가시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번째 교훈집, 네 번째네요. 벌써 네 번째 교훈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마태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커리큘럼, 주일학교 교재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마태 이분은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해요. 그분은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명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아봤고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들과 함께 변론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변론적인 책을 쓴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랍비와 제자 사이에 대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기술했는데, 그게 5장에서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을 이제 했고,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제자도를 말씀하셨고, 13장에서는 천국 복음에 대한 8가지 이렇게 비유를 다 모은 그런 것이고,
오늘 이 구절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꼭 갖춰야 될 용서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4,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비유와 또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이 마태복음이 짜임새 있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 1절 시작이 뭔가니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묻되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옵니다. 이들이요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라 그들이 공통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높은 산 번묘산상에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저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이 들린 이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계속 내려가시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시면 순환당하시고 부활당하신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뒤쪽에는 제자들이 야 이번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제 메시아로 정식으로 취임할 거야. 그러면 로마의 정권들을 다 쫓아내고 저 꼴보기 싫은 이둠에 주신 헤롯 대왕 저 왕도 그것도 다 이렇게 쫓아내고 이제 자기들이 정식으로 이렇게 정말 왕국에 가면은 자 거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할 것인가 서로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주님은 안 던져가지만 다 벌써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워낙 심오하시니까 주님께 와서 주님 도대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요, 야 이놈들아 천국에 뭐 들어갈 것도 먼저 얘기해라. 거기 들어가서 누가 큰 게 아니라 니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들어가겠느냐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불러다가 얘를 세우면서 잘 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하겠냐고. 그러면서 4절에 보니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가장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요 사실 할 일이 없는지 아니면 호기심이 많은지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쓸데없는 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가지 안이 나오는데 뭔가니 이거 분명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아이가 몇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의 아이를 하나 택해가지고 이 아이를 했지 않느냐. 베드로의 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것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한 분이 있어요. 이레니우스의 그 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니겠느냐. 심지어는 폴리갑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된 분이거든요. 그래서 훗날에 폴리갑이 그 오늘날 이제 쭈리게 가보면은 3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거를 옛날에는 서머라라고 했던 그 도시인데 거기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폴리갑이 86년 동안 예수님 믿고 섬기다가 화형당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이 아니겠느냐. 이레니우스설 또 폴리갑설 또 베드로의 아들인데 내가 얘기합니다. 아니 학자들 좀 제발 좀 셧다운 좀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그게 누구면 그건 뭐하냐고. 성경에서 안 밝히는 그 아이는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by the own이라고 헬라 말이 나오는데 그냥 little child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그럼 또 이 아이가 몇 살 됐느냐 또 그걸 가지고 논쟁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좀 골치 아픕니다. 이 유대의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 하면은 12살 성리식 하기 전에 나이들 모두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1살이 됐든 11살이 됐든 다 그 어린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이제 아닌데 우리 주님의 본질은 뭔가 하면은 몇 살에 누구를 이렇게 데리고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아이처럼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아이라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아이입니다. 아이라 하면 뭔가 하면 세상 죄가 덜 묻은 애. 그래 아직도 이렇게 깨끗한 양심이 그래도 바른
그리고 아이들이 정직하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또 그대로 애들이 하잖아요. 정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은 참 순결해요. 이런 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요. 아이들의 믿음이 참 순수해요. 아이들은 어느 정도 순수하면요, 우리 손주 보니까요, 이 높은 데서 그냥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자기 다리 다치는 거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엄마가 받아준다는 이것 때문에 뛰어내리는 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히말라야의 성자라고 하는, 맨발의 성자라는 분이, 선더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참 믿음을 한참 가질 때가 언젠가면은, 여기 히말라야 여기에 절벽에 자기가 이게 이거를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남이 불을 붙이고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러냐? 그러면 내 손에 손을 놔라 이러해요. 아니 도와달라면 위에 와서 뭐 등을 좀 받쳐주시던가 끌어당겨 주신가 이건데, 그를 놓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막한 그가 놓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훗날 그가 후회했다는 거예요. 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고 이렇게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인데, 그를 깨닫지 못하고 악자까지 이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훗날 후배 크리스찬들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밧줄 하나 잡고 있는 조차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것조차도 아이의 믿음처럼 뛰어내릴 줄 아면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만, 이게 아이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의 부정적인 면도 성경에 나와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이렇게 참 정의를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위에 보면은 이 아이들의 믿음 같이 어릴 때는 유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또 아이들은 그때 미성숙하다라는 씁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라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로 얘기해서 너희들이 빨리 장성해거라. 이게 믿음으로 이게 암과 삶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 이런 데 충고를 합니다만은 그 두 가지 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 세계는 다 이렇게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의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19장에 가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물질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그것 때문에 그는 천국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이런 케이스. 또 니고데모라는 청년을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정말 절대로 멸망치 않거니와 그리고는 무궁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니고데몬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뭔가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까지 얻게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또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막 베풀고 이러면 자기가 천국 가고 천국에서 상하게 있는 줄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그러고 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붕괴 많이 다니고 그렇게 간정 많이 하고 그렇게 신유 집회 많이 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자기 뜻을 살피고 자기 욕심만 살피고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예수 장사. 여러분 신학교의 교수들이 이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이름 팔아먹는 장사꾼들. 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따위 얘기를 합니까? 그런 신학교는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 목회 사역하고 목사자 떼야 됩니다. 어떻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데 다른 종교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100%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구원, 천국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천국에 대한 무턱을 높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 맞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 다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진하고 따지지 말고 제발. 그리고 정말 있는데도 팔아먹고 부모가 얘기하면 그대로 100% 애들이 듣잖아요. 애들 보세요. 자기 최고는 대통령도 아니에요. 자기 최고는 스님도 아니에요. 자기 엄마 아빠예요. 아이들 다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최고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최고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최고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본질 문제인데 우리 주님 오늘 그거를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철쭉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들고 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아주 우리 주님이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믿고요. 나는 애들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아이를 좋아하니 하면은 예수님을 또 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래서 애들 참 좋아했어요. 내가 애들 좋아하니까 애들이 나를 다 좋아해요. 지나가다가도 내 하면요 이렇게 생글 웃고 애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애들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애들이 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서로 좋아하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돼요. 참 세상에 오염되고 그렇게 참 힘들고 이런 삶을 살다가도 애를 보면 나는 우리 집에 와서 애를 보고 한 5분씩만 눈만 맞추고 있어도 모든 그날의 스트레스와 이게 다 풀어져요. 얼마나 좋은지. 요즘 그를 맛보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더라고요. 손주만 있다면 그냥 다른 얘기는 다 그만둬요. 그만큼 이 아이의 우리가 그런 본성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손주가 이 자식들은 조금 말을 안 들어도 손주들은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어저께 우리 커피 마시면서 토예배 마치고 황장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자식들은 말 잘 안 듣는데 손주들은 자기 말을 그렇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주의 신앙 교육은 할아버지 책임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하라는 대로 잘 하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성경 공부하자 예배 드리자 그러면 핑계가 많대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성경 공부자 하면 할아버지 오늘은 몇 장 할래요. 또 다음에 언제 또 뭘까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할아버지 편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자식에게 그러면 그렇게 손주들 교육도 시켜놓으면 그 영향이 그대로도 자식들에게 가요. 우리 조르단이 이게 밥 먹을 때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손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항상 밥 먹을 때는 손을 딱 띄워놓고 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좋아해요. 이번에도 괌에 가서 우리가 다 앉아서 같이 우리 기도를 하니까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이런 거를 손주를 이렇게 변화시키면 이 우리 자식들 가정도 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근데 이 아이를 실족해 한다? 주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예수님을 실족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상처 주는 일이에요. 그래 이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매걸고 연자 맷돌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그 곡식에 그거를 짜는 맷돌입니다. 이거를 목에 딱 들고 하면요 수장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저기 염산교회 갔더니 그 영광이 있잖아요. 공산당들이 말이죠. 이 어린 아이들을 연자 맷돌에 그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교회가 12명이나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자 맷돌 같이 생긴 것을 교회 앞에 지금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참 못된 짓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라도 실족해 가는 자는 이렇게 한다 하고서는 그 다음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실족에 관한 일인데 7절에 보니까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며 이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화가 있게 되는데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실족이라는 말이 뭔가 하니 헬라말로 보면 스칸달리오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흔히 스캔들 얘기 나왔잖아요. 그 스캔들이 이 성적인 스캔들만이 아니고 본래 뜻은 뭔가 하니 스캔들이 실족이라는 뜻입니다. 실족은 뭔가 하니 길 가다가도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실족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니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인도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구원의 길로 가는데 이걸 실족해 하는, 여기서 구원의 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족해 하거든 8절에 보니까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실족입니다. 찍어버리라. 그러면 장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거다. 두 발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는 범죄케 했던 오른손이 있습니다. 범죄케 했던 왼발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그걸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장애우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드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요 두 개 구절을요 앞에 우리 읽었던 산상수훈의 5장 29절 30절을 딱 보면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간음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간음, 남의 여자를 보도 음욕을 품게 하는 오른손이 있으면 이거를 오른손을 빼버리고 오른눈이 있으면 이거를 눈에 빼서 애꾸눈으로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아니냐, 그건 간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18장 여기서는요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논리로서는 뭔가 아니 간음하는 것이나 어린아이나 어떤 것을 실족해 하는 그런 눈과 그런 것이 발이 있다면은 이걸 차라리 빼어버리고 이렇게 가능해 놨다. 굉장히 주님께서 이거를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뭐 천국에서 누가 컸냐 또 오면서 누가 뭐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에 그런 거를 언론하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가 어린아이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논쟁 전체가 이런 아이들에게 지금 실족해 하는, 너희들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로 이제 목회자로 제가 또 이제 원로가 벌써 됐습니다. 아이고 저도 어느새 나는 젊은 목회자 이거 들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언제 내가 이제는 늙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러는데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제 동료 이런 우리 동료자들이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나는 성도들을 실족한 일이 없었겠느냐. 성종 이게 목사들은요, 저는 이제 칼빈 거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5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올라오라, 이게 교훈이거든요. 이거는 뭔가니 목회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만큼 목회자가 먼저 그거를 삶의 실천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교인들을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 몰라요. 남을 가르치고 남을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분들이 더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요 또 목회자 된 자요 당신들이 더 먼저 심판을 받을 줄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 제자 목사님인데 참 신실한 분이 참 정직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 주는 설교를 못 하셨어요. 왜냐? 자기가 설교하기 전에 회개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아직도 되지 않아가지고 설교를 못 하시고, 설교를 못 할 때는 내가 항상 그럽니다.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이게 다 설교문이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문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읽어도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날은 에베소서를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성도님들 일어서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우리 교회에 방금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제가 그대로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쭉 읽었더니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차라리 설교가 본인이 안 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게 오히려 낫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설교문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자리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다 가시지만은 저는 이제 교회에 남아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전파된 말씀대로 제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님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지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 우리들은 저희 아버님도 목사였고
저도 목사고 제 아들도 지금 목사예요. 3대가 목사 집안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말과 행동과 여기에 참 이게 조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듯이 교회 중직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이 여러분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교인들이 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게 배웁니다. 거기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오른손을 빼버리라, 오른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사람 중에서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가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을 지켜주는 수호 천사들이 주님 지금 보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다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못된 짓 하지 말고 이 아이들을 다 이렇게 지키라. 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켜주는 수호 천사가 다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 천사의 개념이 참 약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이 수호 천사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뭐 장로교고 감리교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약에서 심지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반주자가 지금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주자에서 기도해 주는 그룹에서 반주자 옆에 있는 수호 천사님 잘 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보도 잘 보고 또 이 반주가 은혜롭게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더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병원에 가면요, 병원에 있는 한 환자들이 전부 다 수호 천사가 또 믿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방을 하는 것이 미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지금 10절에 나온 대로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에게 수호 천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 하나하나에게 주님이 수호 천사를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지난주처럼 없음이라고 우리 17장 21절에 나왔잖아요. 18장 11절도 없음이 나옵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왔습니다. 영어로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The Son of Man, 인자입니다. is come to save that which was lost.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없으면 왜 뺐습니까, 성경에? 이 뺐음에 대한 것을 대한성서구에서는 다시 그 복원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예전에요, 우리 일제, 이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것이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이거 고치라고 한 성경책의 개혁입니다. 그걸 지금까지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해방되면은 우리 꼭 이 개혁을 봐야 됩니까? 우리 본래 1938년 신사참배 결의하기 위해서 만든 개혁성경 전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1911년에 구역판에 보면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없음이란 말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본래 성경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이렇게 그 빼라고 한 거 이걸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번역하고 이제 출판하려는 책에는 다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이제는 대한성서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친일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좀 제발 좀 버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오세요. 분명히 성경은요, 계시록 맨 끝에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빼면은, 한 절에서 빼면은 여러분의 생명, 이름이 생명력에서 빼지리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또 이 말씀에도 없는데 또 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는 화를 더하겠다, 재앙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들어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 더하고 빼서는 안 되고 원래 오리지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킹제임스 바이블이 그나마도 제대로 그래도 번역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 그걸 권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킹제임스 바이블만을 읽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 또 지나친 표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개혁성경 읽는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왕 우리 성경을 볼 바에야 완벽하게 된 성경을 보자는 그런 것이지, 그거만 읽는다고 구원을 못 받느냐? 이 그 문제까지 킹제임스 바이블이 이게 연락된 것이 말씀 보존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걸 이단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얘기하면 안 돼요. 또 킹제임스 바이블만이 유일하게 잘된 번역이다,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킹제임스 바이블도요 17번이나 개정했습니다.
완벽했으면 개정 왜 16번에 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바이블을 많이 참고하세요. 또 그거를 이거는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지금 11절 이렇게 된 대로 우리 인자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사람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또 이렇게 교회에서 천대받은 사람, 또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뭐 이거는 미국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처럼 흑백이 거기는 아주 컬러가 진하더라고요. 제가 1980년 초에 미국 갔을 때도 뉴욕에 보면은 버스에 여기에 앞줄에는 화이트 온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흑색 인간들은 이게 블랙 이게 흑인들은요 뒤로 타야 됩니다. 앞으로 탔다는 날래요. 나는 그때 있으면 나는 앞으로 타야 되나 뒤로 타야 되나 고민했어요. 우리 환생이 어떻냐. 근데 앞으로 타봤어요. 타니까 괜찮아. 우리는 봐줘. 근데 흑인이 앞으로 왔다면 난리 나는 그 시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흑인이 대통령까지 되는 세상이 됐는데, 그래서 참 이런 거 볼 때에 참 어느 날 흑인이 말이죠 백인 교회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400명이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자기는 밖에 이렇게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자기 옆에 앉아 있더래요.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뭐 백인 같이 생긴 거예요. 당신은 왜 쫓겨났습니까? 당신 누굽니까? 하니까 맞습니다. I am Jesus. 내가 예수거든. 나도 쫓겨났거든. 그러고 거기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예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예화는 한국 교회도 많이 퍼져 있어요. 이분이 이 교회 부임할 때만 해도요 자기가 실험을 했대요. 이 교회 또 뭐 크고 괜찮은 교회였는데 자기가 이 교회 부임할 때 자기의 스펙도 좋고 또 큰 교회 목회다가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날따라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이제 갔습니다.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했더니 그랬더니 저 뒷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장하고 괜찮은 사람 앞자리에 앉히고 돈 있어 보이는 사람 이렇게 했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오늘 취임 인사를 하는 날인데 혹시 여기 담임 목사님 누구 오셨습니까? 했더니 저도 허름한 분이 이제 그걸 가져가지고 내가 바로 주인공이라고.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처음 오늘 왔는데 이렇게 복장을 보고서 이렇게 당신은 저 뒤에 자리에 앉으라고 안내하는 집사님들 잘못된 거라고. 야고보서 2장을 보시라고.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교회는 이렇게 알쑥하고 이런 사람만 앞자리에 앉고 이 조연 자리에 앉느냐고. 이렇게 또한 사회에서도 못 먹고 힘들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모시지 않느냐. 이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총선 결과를 보고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저도요 막상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니까 화도 나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이튿날 내 친구를 만났습니다. 동창인데 이 친구가 얘기입니다. 자기도 대구 출신으로 빨간색 다 찍고 그랬는데 우리 파란색에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했더니 이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민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수저 출신의 검사 출신이고 누구 출신이고 이 사람은요 거부하는 게 그냥 있대요. 있는 데다가 그 사람들이 막 상대방의 네거티브 욕 한마디 한다 뭐 그러면은 그냥 마음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파란색 주가는 문제 많아요. 여러 가지 전과도 있고 또 감옥에 갈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분들의 말은 그 민심 그 어려운 분들 무슨 뭐 대파이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분들 또 이렇게 소상령 관공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눈물들을 알면서 같이 굶으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호소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민심이구나. 대통령도 이 민심 모르면은 정치는 어렵겠구나. 우리나라 정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좌파다 뭐다 이렇게 그거 아니야.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 지금 주님의 마음 이거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는 100마리 어린 양 얘기했습니다. 자, 너희들 생각에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한 마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소자 가운데 하나를 또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국민의 힘이나 이렇게 또 우파 정권이나 이런 분들이 크게 반성하고 깨달을 텐데 얼만큼 민심에 가서 민심의 그 눈물을 깨닫고 같이 고통을 느끼고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그게 우리가 이게 마음의 교환에 있어야 된다. 금수저 이것만 밝히다가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또 남의 혐의까지 계속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실당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아니래도 아는데 그게 지금 이슈가 아니라 지금 경제 보라고 경제. 그리고 지금 먹고 살 게 당장 없고 아이들의 교육이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고 지금 이 사회가 애를 낳지 않아 가지고 모든 게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얘기를 해줘야지. 자꾸 뭐 이런 둥그름 얘기만 한다는 그게 민심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게 요즘 현 정권이 참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 주님의 가르친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우리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을 주님께 하는 겁니다. 이런 번 정도 해줄까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큰 작심해서 합니다.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 남을 용서하되 3번 용서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용서였다는 겁니다. 3번 정도 용서하는 거. 그런데 7번 얘기는요 베드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이 야 베드로야 이런 뿐만 아니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용서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용서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임금이 빚진 자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빚진 자를 데리고 체포돼서 데려왔는데 얼마나 빚지냐 했더니 1만 달란트 빚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은 40kg도 얘기하고 또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79kg도 해요. 그거는 로마 시대 다르고 이 그리스 시대 다르고 그 전에 이제 고대 근동법에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고 목자보다도 50kg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금 1만 달란트 이 빚을 진 사람을 오늘날 우리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6조 원이고 나와요. 6조. 여러분 무슨 빚을 지었길래 그 당시에 6조 이거는 여러분들 아주 감이 안 되니까 6조라는 건 뭔가 하니 그 당시 로마 전체가 1년 예산이 10분의 6조의 10분의 1이 됩니다. 10,000달란트 아니라 1,000달란트 가지고 1년 예산이래요. 그게 10년 예산이라는 겁니다. 아 무슨 이거 빚을 지었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임금이 처벌합니다. 이 빚 많은 사람은요 자기 몸이 종으로 팔려야 돼요. 내 아내가 종으로 팔립니다. 내 자식이 다 종으로 이제 팔으라고 딱 판결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싹싹 빌었습니다. 임금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뭐 너무 간절하게 비니까 임금도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래 네가 내가 보니까 10년이 아니라 평생 그 하도 갚을 수도 없는 거 나도 안다. 그래 내가 그냥 탕감해줄게. 그 대신에 네가 착하게 살아라고 이게 탕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빚이다가 이거 탕감당할 때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분 좋게 나갔는데 자기 동관이 있었어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한이 있는데 얘는 자기에게 한 100달란트 빚을 있었습니다. 이 100달란트가 뭔가 하니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하루 일해서 일당이 그게 이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인데 요거 100일 동안 모은 그 돈입니다. 그거를 우리 요즘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냥 좀 적게 잡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1000만에서 1500 어떤 일이든 거기에 이제 다니는데 1000만이나 해도 여러분 1000만은 빚진 자와 6조를 지금 빚을 탕감받고 온 사람과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6조를 탕감받은 자가 이 동료를 멱살을 잡고 너 언제 이거 빚 갚겠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좀 하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너 빚 다 갚을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리라. 근데 이 소식이 금방 또 임금님의 귀에 들려옵니다. 저 녀석 봐, 내가 6조까지 탕감을 했는데 그거 1천만은 그 정도로 못 찾고 그 감옥에 집어넣어. 화가 나서 다시 그 박사를 불렀습니다. 너 이러기 때문에 아까 너 빚 갚았다는 그 탕감해서 무효. 그리고 너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게 이게 보통 비유겠습니까?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35절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기로 하는 오늘 요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용서에 대해서 다 뭔가 마음에 응어리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도 참 용서가 안 될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가 잘 났기 때문에 얼마나 시기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은지. 그래서 나는요 월반을 2번 했습니다만 나는 월반하면 친구들이 박수치고 축구할 줄 알았는데 입학 동기가 저를 미워해요. 그리고 또 졸업 동기도 저를 미워합니다. 내가 중간에 설치를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월반시키지 마세요. 나는 2번이나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무슨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세요. 뭐 공부한 거며 이런 거 보면은 다 어느 학교가 어느 학교 이렇게 전부 다 주변에서 박수치고 그거 할 줄 알았더니 내 동료 랩원들은 그러시잖아요. 전부 다 시기합니다. 다 시기예요. 내가 이 동네에서 우리 황 장로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만 해도 시기한 사람 많아요. 황 장로님의 그 도움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제 가져온 윤아무개 목사님이 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니 이거 자체도 또 시기가 되고 있더라고. 또 이번에도 SBS에서 제가 주연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대한민국 전체가 나를 시기하는 거 같아요. 이게 사회야 사회. 그래서 이걸 시기로 끝나면 좋은데요. 막 상처를 줘요. 그리고 어려움을 줘요. 저를 그런 분이 나는 그 장모님이 전혀 나는 뭐 그런 과거도 어떤 출신인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서기 장로님하고 친하니까 그 장로님으로부터 자기에게 다 자기 약점을 들은 걸로 착각을 하고 나를 거기서 쫓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분에게 참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상처가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지긋지긋해요. 이게 과연 치유가 될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 용서가 쉽게 됩니까? 나는요 그 용서가요 불가능한 봅니다.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상처가.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2가지 있더라고요. 첫째로 그 아픔을 주고 있던 상처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그보다도 훨씬 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더 잘 된 것. 그분이 나를 그때 거기 계속 있으면 나도 아직도 거기 있을 텐데 나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더 큰 세계로 내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그를 체험받는다면은 이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우리 주급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떡을 주십시오. 이거와 함께 연결되는 게 뭔가 하나님 우리가 매일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 용서가 내가 형제를 용서를 해야만이 아버지께서 또 내 죄를 용서해달할 때 용서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가 내게 상처를 줬어. 내가 이거 정말 용서하기가 싫어.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고 하나님 용서를 받아버린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계속 그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나면 또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 병도 오고 이러는데 이것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을 축복해버리고 너 잘 되라고 축복해버리고 나는 더 큰 사랑을 하늘로부터 받고 용서를 받으면은 이 모든 것이 작은 걸로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국회의원 쳤다고 위로하는 글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shall be passed away.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 시대 때에 아주 자기도 금가락지를 하나 끼고 싶었대요. 다윗이 금세공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 금가락지에 내가 가장 아주 간단한 경고 하나, 지혜로운 거 하나 좀 새겨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를 책임맡은 분이 여러 랍비를 찾아다니며 제사장 찾으며 그 당시 최고의 지혜 찾으면서 얘기한 걸로가 총hợp 평을 한 것이 이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가지고 어떤 전쟁에 지었거나 어떤 실패에 있을 때도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돼 있다. 한 경점에 불과하다. 이걸 이제 세워줬더니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이것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구로 이게 뽑혀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3년 전에 설교도 했고 또 우리 토요예배에서도 한번 한 적도 있고 이러는데 이게 이번에 많이 퍼져가지고 그런지 이번에 패배한 분들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다음 자기의 어떤 것인가를 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2007년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 한국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아마 밀양이라는 뜻이 나는 저 밀양역 이것만 생각했더니 물론 그 역도 맞아요. 그런데 본래 뜻은 The Secret Sunshine 이게 밀하면은 Secret 이 비밀 그리고 양하면은 태양 아닙니까? 그 뜻이 돼요. 이 내용이 뭔가니 전도연이 하고 송강호 두 사람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여주인공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잃고 남편 바람 피우고 너무해서 그 남편의 고향이 밀양이래요. 그래서 이 전도연이가 이 남편의 그 복수하기 위해서 밀양으로 이사를 왔대요. 그리고는 남편 죽은 그 보험금이 나와가지고 그 뭐 큰 돈은 아니에요. 그 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집도 구입하고 이렇게 피아노 학원도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는데 자기 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뭐 처음에 내려가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카 서비스 센터 사장을 불렀는데 그분이 이제 송강호인데 그분이 또 이 전도연 씨를 이렇게 자기 도중학이니까 마음에 이제 두고 있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를 이렇게 그 웅변 학교에 보냈는데 이 웅변 학교 원장이 이 아이와 이 부인이 돈이 좀 있다고 소문을 냈어요. 밀양에 와서 남편 보험금도 타고 서울에 있는 집도 팔아가지고 여기에 좀 큰 빌딩과 아니고 큰 무슨 토지도 살려고 했던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듣고서는 돈 그거 뺏기 위해서 아이를 볼모로 잡아다가 인질로 잡아다가 돈을 협박한 겁니다. 그 돈을 내놓으면 근데 전도연 씨는 그때 자기가 과장해서 했기 때문에 다 끌고 모아도 870만인가 그 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밀었더니 결국은 이 원장이 아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전도연 씨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 원장이 감방에 갔습니다. 근데 그가 이러는 사이에 정말 한 장로님 약국에 가서 장로님 또 만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사정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거기서 자기가 참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자기 아이를 살해했던 이 사람 면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예수 믿고 이러는데 근데 가서 무슨 좀 그 사람도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고 아마 그런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이 딱 나오면서 하는 얘기 뭔가 하니 참 전도연 씨가 기대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거예요. 죽을 맛으로 나와가지고 사죄도 하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딱 갔는데 그 사이 나오는데 뻔뻔스럽게 말이죠. 얼굴을 들고 환히 미소를 지으면서 나와가지고는 전도연세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좀 전도하려고 사실 간 거거든요. 근데 듣던 말이 자기도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윗이 바세바 그 사건으로 용서를 받는 식으로 자기도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희낙낙하는 거야. 전도연세 여기서 그냥 뿔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를 못했는데 무슨 하나님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끄떡거리느냐. 거기서 폭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서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도대체가 내게 왜 또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막 그냥 사위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그냥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막 정신병 환자같이 걸리는. 이제 영화가 이게 나와가지고 사실 그 감독 이창용 감독 이분은요 기독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독교는 다 이전노인 씨를 이렇게 도와주고 다 그런 것인데 이제 이게 그렇게 비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반기독교 세력들이 이 영화를 많이 도해서 아주 반안티 이 기독교 그걸로 또 사용됐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 자동적으로 우리도 같이 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아젠다 놓고 우리가 저 토론도 가졌거든요. 만개 뭔가니 이 전도연 씨가 화를 내만 했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도 당사자는 누굽니까? 이 애엄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런 걸 가져대도 눈물을 흘리고 정말 미안하다 그러고 자기가 돈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정신을 잃었다 그러고 이렇게 했더라면 그분의 마음, 엄마의 마음도 좀 위로가 되고 용서의 그런 것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너무 자기가 막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용서함 받고 자기는 이제 깨끗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기독교에서는 이거 잘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처받은 분, 또 이렇게 아픈 분, 가난한 분, 외로운 분, 이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다듬으면서 한 마음이 될 때에 치유가 되고 그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말 이런 말씀을 오늘도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제일 처음 왔던 분들이 용서입니다. 저 십자가를 뽑아 저분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첫번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에 막아 죽으면서 첫번 얘기가 저 돌을 치는 저분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분들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르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오늘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순교자들은요 첫번 기도가 다 자기를 죽이고 순교하겠던 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정말 우리는 용서 또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용서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모든 다른 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그렇게 작게 여기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도 주신 특별히 오늘은 용서의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또 우리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끝까지 낮추는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나 사회에서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찬송 부르며 헌금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더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마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성교행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또 선교지에 또 이렇게 세우는 일에 또 우리 이권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연금을 받아주시고 꼭 교회가 지어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빈자리를 주께서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모든 가정들 정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정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력을 다 허락해 주시고 자녀손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제 목소리가 많이 도로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무릎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오 목사님, 하나님께서 속히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통증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용서에 앞장서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